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오이즘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13탄 에오이즘. 오늘은 에오의 그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뭐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은 에오가 깨달은 다음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입니다. 괴로울 고. 이게 괴로울 고가 서가모니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괴로움이라는 게 언어하고 연관이 되면은 사람의 두려움, 공포심, 이런 거하고 연관이 다 돼 있어요. 괴로울 고자, 고. 에오는 또 이 고를 이제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제 고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다른 거는 얘기 안 하고 이제 고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에오가 얘기하는 고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이제 그동안 얘기해 왔던 거에 반복적인 게 많아요. 오늘은 한 두 가지만 이제 새로운 게 나왔고, 나머지는 다 이제 옛날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에어가 얘기하는 고래는 건 뭐냐면 그동안 고차원적인 영성체들, 지성체들, 걔들이 얘기하는 루슈라 그랬잖아요. 생존 의지, 생존 에너지. 그거의 고도 똑같은 거예요. 고도, 걔네들이 먹잇감이 된 거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감각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어떤 투쟁심이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고차원에 있는 놈들의 먹잇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도 똑같은 거야. 고도 똑같이 그놈들이 먹잇감 중에 하나라는 거지. 에오가 진단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이가 원인. 그게 뭐냐면은 고차원적인 지성체들이 인간들한테 심어놓은 프로그램, 우리들한테 설계해 놓은 거, 그거대로 우리는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생존 의지니까, 그게 생존 에너지면서 의지니까. 사람들은 이제 살아야 되잖아. 죽을 수가 없잖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든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모든 사회적인 생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루시니까 그것이 이제 고를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오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에오가 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라는 게 그런 구조적인 원인도 있지만은 그거에 더불어서 이 고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사고의 산. 뭐 마찬가지지. 모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니까 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 자체가 생존 의지고 생존 에너지니까, 그게 루시라 그러니까. 에오는 그러니까, 그럼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걔네들 먹잇감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고래는 게 제가 이제 옛날에 신석기 시대에 우리가 정주를 하면서 잉여 농산물이 발생을 하면서 권력이 생기면서 거기에 종교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권력의 분화라는 거는 물질적인 쪽의 분화고, 종교라는 거는, 종교와 철학이라는 건 정신적인 분화다. 그래서 그걸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에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의 사고의 산물인데, 자기의 잉여 농산물이 발생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종교를 만들면서, 종교와 철학을 만들면서 뭐를 가지고 인간들한테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했냐면, 그게 고라이가 고.
고하고 고가 또 뭐하고 연결되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려움과 공포.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종교가 발생한 거 아니야. 그래서 니네들 내 말 안 듣고 자기네들의 권력의 입맛대로 안 하면 니네들 지옥 간다 이가 지옥. 그냥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그게 공포팔이거든. 공포팔이를 수천 년 동안 공포팔이를 해온 거 아니야 이게. 고의 발생이 이제 그런 쪽으로 발생이 됐다니까. 그래서 종교와 철학이라는 게 고의 그 공포팔임을 하면서 어떤 이념과 그 교리와 경전과 어떤 이상적인 사회와 이런 걸 계속 끊임없이 재창출을 한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현실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현실에 있는 건 아니라고. 실체가 없는 거, 절대계는 실체가 없다고.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념적인 거고 관념적인 거고 개념적인 거고 추상적이고 추론적인 거고 문자세계고 언어세계잖아요. 그런 걸 공포팔이를 해온 거예요. 그 고래는 게, 두려움이라는 게, 공포라는 게. 에오도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거하고 연관을 해서 그 유명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사성도 있어요. 이 세상을 진단하신 거. 그게 고진멸도잖아요. 고진멸도. 고가, 이 세상은 고해의 바다라 그랬죠. 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 왜 고가 발생하냐? 그게 집착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그걸 멸하기 위해서는 도를 팔정도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불교의 근본 교리잖아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야. 이 고가 발생하는 것이 집착에 의한 건데 집착이 어떤 집착이냐? 그거를 이제 욕망 아니면 다른 말로 가래라고 그래. 가래라는 거는 그 욕망을 내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 생활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거기서 욕망이 발생하는 거에서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집착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집착이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대사에서는 특히 돈, 권력, 명예, 그다음에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이런 게 다 집착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상하다. 이 세상은 무상하다. 그래서 재범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재범무상이라고 그랬는데 무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거는 다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 그게 무상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만물도 그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거 다 언젠가 사라지잖아요. 인간도 그래서 인간도 태어나면 언제든지 죽는 거 아니야? 죽는다는 건 사라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무상하다. 그게 이제 거기서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거지. 에? 그건 뭐야? 무상하다는 건 이게 모든 건 고정불변이 되는 게 아니라 변화 생성한다는 거 아니야? 에? 서양하고 동양의 큰 차이가 그거잖아. 서양은 고정불변의 그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잖아. 기독교 사상이 되게 거기서 파생되어 온 거고. 그러면서 존재론을 강조하잖아요. 존재론이 게 뭐야? B-E-I-N-G, being이라잖아요. 근데 동양 사상은 그런 고정불변이 아니라 변화, 생성 변화하는 데 있어서의 삶을 추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being 존재가 아니라 becoming이라고 그러거든. 그게 변화 생성한다는 게 그게 이제 동양하고 서양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오도 그렇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쪽에서 이제 비슷한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오가 또 하나 뭐냐면은 그 자살, 이 고하고 괴로움 이거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자살에 대해서 아주 진단을 아주 자세히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세상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자살률 1위거든. 1위. 아주 불명예스러운 건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선진국화돼 있고 많이 이제 영성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막 가고 있다는 반증 중에 하나지만 하여튼
아주 안 좋은 거죠. 그게 자살률이 최고고 출산율도 최저고 0.78이건 0.78이라는 건 일이 안 됐다는 거는 우리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UN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딱 했잖아요. 아주 심각해 그거는. 그래서 자살률이 우리나라 세계 1인데 그래서 AO는 이게 몇십 년 전에 이제 진단을 한 거지만은 자살의 원인이 있어요. 자살. 그걸 진단했어. 그리고 이 세상에 인간만이 자살을 하는데 자살하지 않는 부류가 있어. 그러니까 의식체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성적으로 어느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 뭐 붓다라든지 예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살을 안 해요. 근데 뭐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각성자들, 보통 우리 스님이라든지 수행해서 이제 높은 경지에 올라온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죽는다. 이런 걸 다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때가 되면 딱 뭐 앉아서 죽든지 서서 죽든지 뭐 들어서 죽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각성자들, 깨달은 사람들, 각성자들은 다 결국 죽을 때 자살해서 죽는다 그래. 그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언제 죽는다 그랬을 때 그건 자기가 그 시기가 오면 다 그 사람 곡기를 끊거든. 먹는 거 음식 뭘 다 끊어요. 일부러 끊는지 어떤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살한다 그러지만 어떤 어느 정도 의식체가 높은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식물이라든지 어린애들이라든지 이런 부류는 자살을 안 해. 근데 자살에는 부류가 있어. 그거를 이제 자세히 이제 에어가 진단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살을 하는 그 확률이 높아져. 역사적으로 보면 그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많아. 뭐 우리가 저기 그 일제 36년 동안 그 강점기 있을 때 그 을사늑약을 하면서 한일합방이 됐잖아요. 그때 자살한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 대표적인 게 민영환이라든지 또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 왜냐면 그 사람은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거든. 또 혹자는 저기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지만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그러든지 뭐 근제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다 자기가 도덕적인 책임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게 자살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하면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들. 사실 그 다른 사람의 평가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예민해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안 그러면 내가 거기에 왕따라 당하니까 같이 관계를 하면서 이게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자살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서 예측이나 규정을 해버려. 자기가 결과론적으로 결과도 아직 뭐 되지도 않은 결과가 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예측을 해버려. 이제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규정해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런 걸 또 있잖아. 제가 항상 얘기한 확진편향이라든가. 그냥 외골수, 진보면 진보, 보수는 보수, 오직 그것만 그냥 들여다보고 다른 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스스로 예측하고 규정해버리니까 어떤 자기의 정형화된 틀을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틀 속에 갇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선입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묶이니까 거기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뭐야? 극도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좀 유연해지고, 에오도 항상 그랬잖아. 체저가 되라, 내려놔라. 에오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그 고정관념, 확진 편향 속에서 선입관이라든지 그런 속에서 사니까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연하게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고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게 그 신념이라든지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종교적인 그 편향성, 공포파리를 워낙 수천 년 동안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런 괴로움으로부터 내가 뭐 하도 지옥에 간다고 지랄 왼병을 떠니까 지옥에는 거 없다고 제가 했잖아요. 거짓말 시리즈에서 하도 거기 그 세뇌를 당하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는가. 현실에서는 그냥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고유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회적인 그 평균에 대한 믿음. 이거는 내가 몇 번을 저기 그 언급을 했어요. 사회적인 그 평균값의 함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 사회적인 평균적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에 자기가 포함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불안하는 거야. 사람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뭐 왕따 당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배척을 당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 휩쓸리려고 아유 그저 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한다서 그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주의의 꽃이 뭐야? 소수자를 보호하는 거,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건 민주주의가.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그래가지고 아니 선거제도가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선거제도 한 명만 이겨도 한 명만 이겨도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다수결의 원칙. 그게 얼마나 이게 독재적이고 독선적인 거예요 이게. 아주 이거 안 좋은 거 이게. 그게 평균값이거든. 이건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이건 얘기할 게 끝도 없지만은.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현대의학이라든지 현대과학은 저는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똑같아. 거기도 평균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이라는 게 그래. 저도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뇨 수치라든지 혈압 수치라든지 이거 다 거짓말이요. 거기서만 의사들이 그 규정해 놓은 거, 그런 규정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거 딱 규정해 놓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어이구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이게 비정상이야. 거기서 그 수치에서 벗어나면 비정상이야. 세상에 그런 경우도 왜 비정상이야? 내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환자 치고 병자다 환자다 환자. 세상에 이런 독선이 어딨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리고 뭐야 또 현대과학도 안 믿는다. 현대과학도 그렇잖아요. 요즘은요 현대과학도 이거 문제가 많지만은 저는 다 안 믿지만은 요즘은 현대과학이 실험실이 없어졌어. 실험의 대상이 없어졌어. 저기 뭐 몇강년 떨어지고 은하계가 어떻고 뭐 블랙홀이 어떻고. 제가 그랬지 그거 다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실질적 가서 찍은 것도 아니고 실험실에서 실험한 것도 아니야. 그 실험할 수가 없어. 지금의 우리 과학 문명의 수준으로서는 실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울로 자꾸만 침범해. 과학의 분야가 이 철학의 분야로 자꾸만 침범을 해. 영성의 분야로 자꾸만 침범을 해. 그래서 과학이 얘네들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의 그 수치를 가지고 도출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영감과 직감을 가지고 해. 지금 다 그래. 현대과학이라는 게 다 그래.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해먹고 실험을 안 해요. 실험실에서 할 수가 없어 지금은. 지금 그런 식으로 다 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과학을 안 믿잖아요. 현대과학의 그 평균값, 걔네들이 얘기한 평균값, 그것도 어마어마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애호가 진단한 그 자살의 원인, 그 많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거, 책임감이 높은 거, 그 사회적인 그 평가라든지 사회적인 평균값이라든지 그로부터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탈출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강박관념이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강박관념. 이게 사람이 유연해지고 좀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애호가 얘기는 체저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무수한 그 인간관계와 무수한 그 과정들이 너무나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야. 거기서 강박관념이 쌓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강박관념을 뭐라고 다른 말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그거를 로리타 콤플렉스라고 그래. 로리타 콤플렉스. 로리타 콤플렉스가 뭐냐면 그 남자가 나이 차이가 많은 여자를 사랑하는 현상을 로리타 콤플렉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뭐냐면 그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거.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거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거 하지 말라, 계속 간섭을 많이 하는 거. 그렇게 간섭을 많이 받고 자란 남자아이는 그 자기 엄마에 대한 반발 심리로서 작용하는 것이 강박관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자기보다 나이 차가 아주 많은 그 젊은 여성에 대해 집착하는 현상. 이걸 로리타 콤플렉스라고 그래. 이게 강박관념이거든.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이 자살의 원인이 이제 고다야, 괴로움이다 하면서 이제 에오는 쫙 그거를 이제 얘기를 많이 펼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에오가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뭐냐면 해결책을 또 제시를 해야 되잖아.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 그냥 진단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동안 해결책을 얘기한 게 그동안 얘기한 게 이제 반복적인 거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오늘 하나 이제 새로운 사실이 나왔는데 그동안 반복적인 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그거예요. 그 처음에 이제 에오가 얘기하는 그 수행의 출발점이 뭐냐면 무념이라 했잖아. 무사고, 이제 무사고, 그 다음에 무종교, 무기대, 무목적,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그 내려놓는 되는 거야. 내려놓고 체조가 되라는 얘기예요. 해결책 중에 하나지. 이제 여러 가지인데 출발점이 그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둠의 명상, 죽음의 명상, 뭐 시체가 되는 거, 이런 것들, 남들하고 틀린 독특한 수행 방법을 이 사람이 많이 제시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두정이라는 게 여기 그 정수리 여기 백회, 여기를 이제 두정인데 에오가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사고, 응? 이게 고두 사고의 산물이었잖아. 사고라는 게 저 지성체들의 먹잇감이 되니까 우리가 사고를 안 해야 되는데, 사고라는 게 생각이거든. 의식,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 생활을 하는데. 근데 유일하게 사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여기 두정이라는 거야. 여기는 사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수행단체에서 뭐 단전 호흡이든지 복식 호흡이든지 뭐 어떤 뭐 여러 호흡이 어떻고 말이 했는데 에오는 오직 유의라는 게 이제 여기에 몰입을 한다는 거지. 오직 여기만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신체 부위라는 얘기에, 이제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에오는 그렇게 진단해. 자기가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에. 그래서 두정유의를 해라. 이것이 이제 에오의 해결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고에 대해서 고뿐만 아니라 사고라든지 생각이든지 이걸 알려고 하지 말고, 뭐를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이거야. 붓다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되려고 하지 말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모든 걸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런 건 가치가 없다는 거지. 그런 걸 해결책으로 쫙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이제 뭐 지금 오늘 13번째 시간이지만 그동안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또 하나 이제 새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부모가 뭐야? 나를 만들어준 부모가 있잖아. 이게 육체를 만들어준 부모가 있지만 정신까지 합치면은 창조주.
창조주들과 절연을 하라. 이게 절연을 하라. 관계를 끊으라 이게. 응?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창조주라고 안 그래고 창조주들이라고 그랬어. 복수로 써서 복수. 그럼 여기 이제 의미가 이거 깊어요. 그 왜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들이라고 그랬나? 그러면 하나님이 뭐 여러 명이라는 거 아니야? 창조주라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제 개인적인 해석은 두 가지로 저는 해석해요. 그 창조주들이라면 그 이제 에오가 얘기하는 그 루슈를 먹고 사는 그 고차원적인 그 지성체들, 그놈들을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니까 많으니까 그놈들을 지칭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절대계,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신 대표적인 게 신이자 신이라든지 참나라든지 영성이라든지 불성이라든지 알라든지 뭐 도라든지 뭐 리라든지 뭐 무국이라든지 뭐 무지무지 많잖아. 이런 것도 다 절대거든요. 저는 인정 안 한다 그랬지만 이게 이것이 창조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에오가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된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에 모든 종교와 수행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신이라는 건 아니면 깨달음이라는 건 뭐가 됐건 좋아. 불성이 됐건 뭐 영성이 됐건 뭐가 됐건 좋아. 이거는 밖에 있지 않다고 그래요. 밖에 있지 않다. 그것도 제가 그것도 웃기는 얘기라고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어요. 밖에 있지 않고 이 내면에 있다 그랬죠. 내면. 그래서 내부로의 여행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번 동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외부가 됐건 내부가 됐건 그런 세계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거든. 물리적인 공간이 없어요. 뭐 어디 저기 땅속을 파건 어디건 뭐 북극 가건 남극 어디 없어. 내면에 여기 어디 뭐 칼을 갈라봐. 심장을 쪼개보고 간을 쪼개보고 뭐 신장을 쪼개보고 뭐 어디 있어. 없어요. 어떤 물질적인 공간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그 있다고 인정을 했을 때는 어디 있어. 머릿속에 있는 거지. 추론이야, 추론, 상상, 추상적인 거지. 그런 세계에만 있는 거지. 어디 물리적 공간이 있어? 없는 거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절대계라는 거. 그러면서 그 옛날 그 모든 성인, 모든 종교의 교리, 모든 수행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 교리의 핵심 교리가 있어. 경전의 교리. 그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7불이라는 7가지 부처님이 있어. 그분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7불이나 성인이나 경전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수천 년 동안의 얘기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뭐 상식적인 간단한 거,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라. 아주 뭐 국민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아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라. 근데 그게 됐어요? 이 세상이 안 됐잖아. 그게 실천이 됐으면은 왜 지금 전쟁이 수천 년 동안 하나도 끊임없이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없잖아요. 인간 세계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역사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하잖아. 범죄가 끊어진 적, 인간이 생겨나고서부터 지금까지 범죄가 끊어진 적이 없어. 그리고 범죄가 더 극악 무도하게 계속 가면 갈수록 계속 더 심해져. 아니, 지금 미국 봐요. 총기 사고가 뭐 계속 신라도 없잖아. 지금 모든 이게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 아니, 신이 있다면은, 절대계가 있다면 왜 걔네들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놈은 그건 미친놈이지. 그 신의 자격도 없지. 이건 자격 미달이지. 이건 퇴출 대상이지. 이거는 완전히 폐기 처분을 해야 돼. 신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 무슨 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든 영성단체가 그래.
이 현상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가 절대계에서 작용을 한 거라고 그랬나고. 그럼 절대계가 이렇게 밖에 작용을 못해? 그 병신이지. 왜, 뭐, 쪼다지. 무슨 신이, 그런 신이 어딨어. 왜 작용을 안 해? 왜 세상이 더 나빠져? 여러분, 주위에서 모두 자기 본인도 생각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생각해봐요. 세상이 더 좋아졌나고. 가만 갈수록 힘들어 하잖아, 모든 게. 응? 헬조선이라는 게 뭐 괜히 나와요. 요즘 뭐, 그거 나열을 하면은, 응? 뭐 온난화가 어떻고, 뭐 지구가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고, 뭐 재난이 어떻고, 뭐. 아니, 신이다면 신이 왜 가만히 있어, 그런 거를. 가만히 있는 건 그건 미친놈이지. 그거 신의 자격이 없는 거지. 그거 신이 아니지. 그래서 제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어? 자연의 정답이지, 이 신의 정답이 없는 거야. 신은 21세기에서는 신이 필요가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단언을 합니다. 지금은 21세기에서는,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신은 필요가 없는 세계예요, 지금은. 걔네들 믿을 필요 없고, 걔네들 의지할 필요 없고, 걔네들 바지가랑이 잡을 필요가 없어. 걔네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거든. 수천 년 동안에. 이 세상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진 거 하나도 없어. 어? 신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야, 지금은. 어? 절대로 신이 없어도 우리들 인간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세계, 지금. 이건 제가 확신을 해요. 아,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오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오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규정했는데, 자기 틀이 정형화된 틀이 있잖아요, 와꾸. 그거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정의하고 규정한 자기라는 이런 거, 그리고 뭐 꼭 자기뿐만 아니야.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종교의 교리라든지 뭐 영성의 뭐라든지 어떤 그런 틀이라든지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버리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그래. 예우는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라. 아주 확신을 해.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마디 더 추가하면, 그거를 하기 위한 그 해답이 이 자연에 있을 수밖에, 자연을 닮아가야만이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